사사기 6장 33절로 40절입니다. 사사는 성경에 나오는 분량이 많은지 적은지로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는데요. 기드온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사사에 속합니다. 32절까지는 기드온이 어떤 상태에서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33절부터는 사사로 본격적인 데뷔를 하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33절부터는 이야기의 주 무대가 요단강 근처로 바뀌는데요. 성경에서 장소를 말해주는 경우엔 그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소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읽으면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고 싸우는 건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죠. 특히 전쟁 이야기에 나오는 지명은 지명 자체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놓치면 성경이 지루하거나 답답해집니다. 33절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미디안 애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얘긴데요. 예전에 이스르엘이란 말이 나오면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이나 대체 뭔 차이지? 했었는데요. 이건 진짜 원문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단어입니다. 이스르엘은 제대로 발음하면 이즈레엘입니다. 이즈레엘은 씨를 뿌리다 라는 뜻의 자라와 엘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다 라는 뜻의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멀죠. 이 이즈레엘 골짜기는 요단강 상류에 있는 이사가엘 지파의 땅이었는데요.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있는 땅이라서 물이 많은 데다 사방이 비옥해서 평야라고도 했습니다. 아합 왕이 뺏은 나봇의 포도원도 이 이즈레엘 골짜기 안에 있었습니다. 미디안은 모세 때도 5개의 부족이 연합한 연합과 형태의 유목국가였는데요. 아말렉과 동방의 다른 유목민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온 거죠. 이사가엘 지파는 납달리와 스불론과 므낫세 지파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거점으로 삼으면 납달리와 스불론은 물론 그 위에 있는 아셀까지 약탈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미디안 연합군이 이곳에 진을 친 것이죠. 6장 앞부분에는 이들이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가사에 진을 치고 약탈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왜 이번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냐? 가나안 중부는 다 털어서 더 이상 약탈할 게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젠 가나안 북부를 약탈하기 위해서 북부의 중심인 이스라엘 골짜기에다 진을 친 거죠.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는 한 절에 3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임하시니로 번역된 라바쉬는 옷을 입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보이도록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야곱을 꾸몄다라고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고요. 아론에게 제사장 옷을 입혀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염소의 털로 야곱을 꾸며서 에서로 보이게 했듯이 아론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했듯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입혀서 사사로서 일하게 하셨다는 뜻이죠. 나팔을 부는 기드온 뒤를 따라간 아비에셀은 누구인가? 아비에셀은 요단 서쪽의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성경은 요단 동편과 서편의 므낫세 지파를 구분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의 므낫세 지파는 마길의 자손 또는 길르앗이라고 했는데요. 나팔을 부는 기드온의 뒤를 아비에셀이 따랐다. 이 말은
요단 서편의 므낫세 지파가 기드온과 함께 이 전쟁에 앞장섰다라는 뜻입니다. 35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 지파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므낫세 지파 전역에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 전부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아셀은 이사갈과 직접 맞닿은 땅은 아니었지만 미디안이 자기들까지 약탈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군사들을 보낸 거죠. 시스라와 전쟁할 때는 자기들한테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모른 척 했지만 이번엔 자기들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은 숫자가 7장에 나오는 32,000명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서 군인을 모으는 데 성공한 기드온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 어쩔지 양털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기드온이 분 양각 나팔에 있습니다. 성경엔 두 종류의 나팔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은나팔이고 하나는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0장 9절에서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은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 은나팔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불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와의 법궤를 맨 7 제사장들에게 이 양각 나팔을 불게 했는데요. 그런데도 여리고성은 무너졌죠. 여호와가 왜 은나팔이 아니라 양각 나팔을 불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각 나팔을 불고도 여리고성은 무너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양각 나팔을 불어도 구원하신다는 약속은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기드온 입장에서는 양각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은 법궤도 없고 제사장도 없으니까 양각 나팔을 부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지 어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라면 양털로 증거를 보여주십사 한 거죠. 이런 맥락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시험한 거라면 응답은커녕 불벼락을 맞았겠죠. 하지만 기드온이 왜 이러는지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양털 테스트에 응답해 주신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양털이 젖었다 말랐다 하는 걸로 시험을 했나? 이건 앞에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출애굽 사건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모세에게 주셨던 표징을 자신에게 주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표징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것과 손에 문둥병이 하얗게 생겼다가 다시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양털이 젖었다가 말랐다가 다시 젖었다가 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죠. 만일 약탈의 시대가 아니었다면 의심 많고 걱정 많은 기드온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쓰셨을까 싶기는 하지요. 하지만 이 시대는 단순하고 우직한 장수가 아니라 용이 주도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의심 많은 기드온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잘 믿는 사람이 용이 주도할 리는 없죠. 하나님의 집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다 필요하지요. 전부 금그릇이 될 수도 없지만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깨끗한 그릇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쓰시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엔 암기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암기만 잘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듯이 시대가 바뀌면 쓰임 받는 사람도 달라지죠. 하나님은 힘센 사람을 쓰실 수도 있고요. 의심 많은 사람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틀을 지우시고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자유롭고 넉넉하고 창의적인 분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 아이든 남편이든 내가 생각하는 틀에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자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